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배경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자분, 남자분 중에서도 얼짱, 몸짱, 무슨 짱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렇게 잘생긴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세상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흙수저에서 어떻게 금수저가 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걸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분, 사람을 구분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 여부, 물질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타고난 그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이었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 두 가지로, 물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크게 모든 인간을 피부 색깔과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은 로마서 1장 18절과 로마서 3장 18절까지 있는 그 바울의 모든 논의를 두 절에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약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 온 세상,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문학적인 표현이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동일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성경에서 유대인, 헬라인 하면 모든 인간을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 죄를 지었다.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면 결과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죄의 값,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각주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또는 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정죄는 심판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 너는 죄가 있다,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죄라고 정죄를 하게 되면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눈앞에 이미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았고 이제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같은 그런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과 달리 율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린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각 사람의, 모든 이방인의 양심 안에 심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심겨놓은 양심 안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간의 마음 간에 송사하여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선행, 그리고 결과로 오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건 무능력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무능력할까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라는 말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해서 심판을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을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복된 게 아니고요, 율법에 속한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까요?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율법이 아니고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지키다가 또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다 지킨 것 같아도 지키지 못한 율법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모든 율법을 평생에 한 번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언제나 같이 동시에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표준, 기준 완전에 이룰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다윗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시편의 상당 부분을 썼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비추어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로 주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이사야서 특별히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에 이제 천사가 와서 제단의 숯불로 입을 거룩하게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64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의는, 이 이사야서는요, 인간에게 어떤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이지 않은 무신론자도 종교적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어느 정도의 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의복과 같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요, 옷이 오래되고 낡았다, 낡은 옷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달마다 생리를 하시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 이런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특별한 청결한 패드가 없죠. 그래서 그냥 헝겊으로 하셨는데 그때의 그 피 묻은 헝겊 조각, 그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더러운 낡은 옷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직역하기가 좀 표현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영어에 그게 낡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쌀 그 옷을 그 여자가 달마다 하는 그 생리의 피가 묻혀 나온 그런 것으로 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그걸 휘날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고 거기에 사실 그 병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기껏 해봤자, 우리가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요구에 쓰면 그러한 도저히 해서 입을 수는 없는 피 묻은 옷과 같이 청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혹이라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하면,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지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저자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다윗과 이사야와 또 바울이 이미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노력이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20절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해결책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거울과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치아 사이에 꼈는지, 단추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얼굴에 묻었는지를 보고 고치게 되지만 그 거울을 본 자체로는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어서 의롭게 함을 입을 육체가 없었는데 21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앞에 하나가 단어가 빠졌는데요,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를 대조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다르게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다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의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실제, 하나님이 없다면 필연적인 절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 소망을 제시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몇 장에 걸쳐서 사람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얘기할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감상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믿으면 좋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 뭐 보험처럼 잘 못 믿겠으면 그래도 한번 드러나봐, 이건 아닙니다.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대통령도 총부도 농사를 짓는 분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젊은 아이도 예외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결과와 심판으로부터 구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But now,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면이 있죠.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그 소망은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과는 무관하게 율법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놀랍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대요. 아니 여기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본인이 얘기하고서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의는 뭘까요? 그 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말은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그런 의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근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표현, 같은 사상이
바로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의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된다고 구약에서 얘기했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갈보리 산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22절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된 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율법의 의는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요,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내가 불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죄를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 의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의가 미치지 못하는 죄의 심각성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멘사클럽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IQ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요. 어떤 빌딩에는요, 그 빌딩의 그 고급 그 아파트 같은 데에는 거기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의입니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차별 없이 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가 필요하지 않은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의가 필요하지 않은 출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의가 필요하지 않은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의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완전한 의가 없으면 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이 파괴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의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그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24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우리말 성경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의롭다 하게 되었다는 게 마지막에 있지만요, 바울이 썼던 헬라어 성경에는 의롭게 되었다 이 표현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뭘 강조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의도적으로 문장 맨 앞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게 되었는데요,
개역 개정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선고라는 게 뭐죠? 어디서 쓰는 말이죠? 선고. 재판정에서 쓰는 거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를 합니다. 너는 무죄, 너는 유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선고를 하셨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선고를 받았죠? 넌 죄인이다. 너는 심판 아래 있다. 너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심판자세요.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를 받았는데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요? 너는 의롭다. 이런 선언을 받았어요. 너는 의롭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문제는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재판장이 죄가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이게 가당한 말인가? 이게 정말 의로운 재판장인가? 불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재판관이 재판하러 왔으면은 죄인은 유죄라고 얘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죄인이 끌려왔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딜레마였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속량 때문입니다. 24절에 속량이라고 했는데요, 속량, 구속은 같은 단어입니다. 속량, 구속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 값을 아주 비싸게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놓아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잡혀온 사람에게 그 값을 아주 비싸게 지불해서 그 사람을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속량, 구속입니다. 뭐 포로든지 노예든지 공통점이 있죠.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량은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죄를 지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됨, 죄의 포로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24절에 우리를 속량하실 때,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은혜로 값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만,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만, 순종 잘할 것 같은 사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했다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자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습니다. 우리가 이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 자식 자랑이 계속 나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 집안 자랑이 나오기도 하고, 돈이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를 은혜로만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굉장히 헛되게 하는 거죠. 주님은 값을 받고 우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값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 지불하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속량하실 때 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라는 건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죄값이 다 지불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죽음으로 감당하심으로써 남김없이 모든 죄의 값을,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죄하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값없이 불의하게 의롭다라고 선언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어떤 빚을 많이 져서 감옥에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자유롭게 하고 싶고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오셔가지고 감옥 문을 폭파시키고 저에게 조 목사님 이제 자유롭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될까요? 제가 나가는 순간 뭐가 되죠? 제가 총가가 돼요. 그래서 도망자까지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평생 도망자가. 제가 잡히면 또 가중이 되죠. 우리 문 목사님도 아마 같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유롭게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은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진노를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진노와 관련된 그러한 성격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우리가 진노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저에게 진노하셨을 때 보면 그 제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저를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시는 분이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리고 진노하면서 자기의 죄성이 확 폭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노하는 사람 가운데서 진리나 공의나 자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들을 때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노를 하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합니다. 이게 반은 진리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요, 죄가 발생할 때마다 죄인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본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이성을 잃어버리시거나 감정의 통제를 못하시거나 불의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는 언제나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노이신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노는 거룩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거룩이 죄를 만나면 분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재판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부모님은 사랑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재판관이에요.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우리와 같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공의와 거룩과 진리를 유지하시면서, 완전하게 유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만 하시지 왜 말 대신에 굳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완전히 만족되어야만 실제로 사람이 의롭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하는 것은 거짓된 용서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에 화목제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진 게 있거든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요. 그때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의 덮개 뚜껑 위에다가 이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mercy seat, 그 자비가 있는 자리, 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요. 왜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자비가 있는 자리라고 불렀을까요? 그 피가 없을 때에 이 법궤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공의를 이루시라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라고. 그런데 피가 뿌려졌을 때에 그 공의는 완성되었죠.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피가 뿌려진 덮개 뚜껑을 mercy seat, 시은좌, 성경에 시은좌라고 있죠. 은혜를 베푸는 좌리,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영원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완전히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채워진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의 배우자들 가운데서도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해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밖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겠느냐,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관가했다. 이거하고 의로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아니, 죄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죄를 무시했다는 뜻인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연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하셔서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다니엘의 그 모든 죄악들의 값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지불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십자가가 이루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은요, 그 법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 그런 법정적인 부르시는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답지 않게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오직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 지불될 수 있는 값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1원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되어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죄성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의 영원한 형벌의 결과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됨으로써 그분을 옷 입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이 옷 안에 입었던 이 속옷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실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서겠지만요, 우리가 이미 심판을 통과했어요. 영적으로는요. 그렇지만 공개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그날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의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석에서 혹시 내가 다른 판결을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미 판결은 지어졌고 그 판결은 이제 우주적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뭐를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근거로. 그러나 이 구속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주 뒤에 이제 이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